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자,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십계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십계명 제5계명. 뭐죠? 제5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의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지금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제5계명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내용과 여러분 좀 상반되는 거 아닐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 말 잘 듣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족들을 버려라. 심지어 너 자신도 버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소유를 버리는 건 없어요. 네, 자기의 소유를 버려라. 네, 좋아요. 자, 근데 우리 이제 마음속에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있죠. 내가 있어요. 나 자신. 또 부모 있죠, 부모. 내 마음에 여전히 부모 있죠. 부모가 나 해줬느니 안 해줬느니. 동화밧줄도 아니야. 배에 붙잡아 놓는 그 쇠고리로 부모를 막 다 묶어놓고,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또는 왜 나한테 그랬어. 반대로는 우리 부모님 불쌍해. 우리 엄마 엄청 희생하고 살았어. 이런 마음들. 또는 또 다른 마음도 있죠. 원망.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어. 이런 원망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또 갖고 있어요. 그걸 갖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런 모든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가족에게 얽혀 있다. 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치 이런 겁니다. 저 앞에 낙원이 있어요. 저 앞에. 근데 만약에 그 배의 그 닷을 이렇게 바닷속에 내리고, 또는 부두에 배가 정박하면 그 부둣가에다 이렇게 메어 놓죠. 배가 못 가게 줄로 이렇게 묶어놔요. 근데 줄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가지고 배가 저 아름다운 저 피피섬으로 막 가려고 발버둥 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배가 부서집니다. 배가 출렁출렁 계속 이러고 한 자리에서만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어느 쪽이 약하면 부서지거나 전복되거나 깨지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피피섬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박을 풀어야 됩니다. 그 줄을 풀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가족이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부모, 여러분 마음속에 의식적으로 부모가 붙잡고 있는 부분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부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붙잡혀 있는 사람은 지금 현 생활 속에서 언어적으로 가족이나 부모를 거론하지는 않습니다만, 마음속에서 부모가 나한테 대한 거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열등의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빠가 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라는 것에 시작된 열등감, 이런 것들이 의식되진 않지만 무의식 속에서 부모에게 영향받았던, 그래서 이런 아들, 딸들은 어떻게든지 완벽해지려고 노력해. 살아가면. 왜? 형보다 뛰어나서 아버지한테 인정받아. 그러면 그거는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또는 어머니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사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가는 길을 못 가죠. 진리의 길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뭘 찾아야 돼요? 날 못 찾아야 돼. 나를 찾아야 된다고 제가 지금 얘기했는데 날 못 찾아야 돼. 여기서는 자기도 죽이라고 그래. 자기도 미워하라고 그래.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나를 미워하라고 그러는데 나를 찾으라고? 이 나는 하나님의 창조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멘. 자기를 미워하라는 것은 자기라고 생각하는 자기.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된 내 모습이 있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모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 그동안에. 근데 내가 만들어 놓은 나는 어린 시절 여러분이 양육 가운데 만들어진 이미지일 뿐이야. 그게 진짜 나가 아니라. 여기서 자기를 미워하라는 것은 바로 너가 창조한 너의 모습을 부정해라 이 말이에요. 부인해라. 그래야 진리의 길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길은 하나님이 창조한 내 자신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에게 계속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원망이 사라지지 않고 뭔가 부모에게서 그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보트와 마찬가지. 앞으로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내 감정과 삶은 그냥 펄떡펄떡거리고 울렁울렁거리기만 하지 저 앞에 있는 아름다운 그 섬에는 갈 수 없다는 거죠. 내 마음에 아직도 부모가 어쩌고 아빠가 어쩌고 엄마가 어쩌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의 입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묶여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를 이용해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우리는 지금 부모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왜 나한테 안 줬어? 왜 나한테 그렇게 써? 이러면서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내 마음 풀어달라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또 내가 원하는 상, 엄마의 상, 아빠의 상이 있을 텐데 그 상을 되어달라고. 근데 여러분 우린 그럴 필요 없어 지금. 그냥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떠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엄마 아빠도 신이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도 엄청나게 연약한 그냥 한 여자, 한 남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어린 시절 자라면서 부모가 대단하게 보였을 뿐이지.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 만족을 다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마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부모들. 뭐 그렇게 약한 부모들 붙잡아 놓고 계속 거기다가 우리가 기대한들 뭐가 나오겠어요. 그 배처럼 계속해서 마음의 울렁거림과 내 삶에 진전은 없고 멈춰 있게 돼버리고 그런 일들만 생기지. 저 아름다운 섬, 저 아름다운 그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그 가족에게 묶여 있으면.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진리를 찾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내 가족을 버려. 심지어 너 자신까지도 버려야 십자가 진리의 그 길에 도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도 많은 기준들, 옳음이라는 기준들, 틀렸다는 기준들. 여러분 그게 다 어디서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 어디서 왔느냐? 결국은 다 부모한테서 온 거예요. 그런 기준들이. 근데 그런 기준들을 못 버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그 기준이 마치 옳고 상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런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혀인 여인에게 한 게 뭡니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상식이라고. 돌로 쳐 죽이는 게 상식이라고요, 여러분. 그때 상식 내세우면서 우리는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타인을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판단하고 얼마나 욕했습니까? 그게 옳은 거라고. 그게 맞는 거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상식인데. 우리는 부부싸움을 하든 자녀를 지적하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비난을 가하고 지적질을 할 옳고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식이 어디서 왔다고요? 부모로. 여러분 결단코 우리가 부모가 우리에게 심어준 어떤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냥 그나마 여러분이 이 세속적인 삶 속에서 착한 사람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그 진리 가운데의 행복을 누리려면 아주 사차치, 낱낱이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진리 앞에 빛으로 갖고 와서 그 부분들을 다 하나씩 이제 버려야 돼요. 아멘. 옳구나, 상식이구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하는 방식, 곧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려면 이거는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원수는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미워하라고 하는, 너가 생각하는 옳음, 너가 생각하는 바름, 너가 생각하는 상식, 이거를 내려놔라, 버려라. 여러분, 나를 버리는 과정이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기 십자가, 그 고통을 짊어져라, 죽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사형의 형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죽으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나를 죽여라. 그럴 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리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나는 안 죽이고 성경만 엄청나게 외우고 성경만 엄청나게 공부하고 말씀과 찬양과 막 이런 데만 엄청나게 우리가 그 에너지를 많이 들여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기 싫으니까 자기가 죽는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은 자기가 죽은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알고 보면은 자기 생각에다가 성경의 옷을 살짝 입혀놓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때에 성경 말씀을 자꾸 이렇게 쓰는 거야. 성경 말씀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니 해도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가지려면 가족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저는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과 같이 있으면서 유심히 살펴볼 때에 이런 통계를 좀 나름대로 저 혼자서 한번 세워봤어요. 엄마 찾고 아빠 찾고 또 아니면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 찾고 그래서 쓸쓸해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한 사람들은 재발하더라고. 늘 재발하는 모습을 봤어요. 3개월은 못 가겠고 저 마음 상태 늘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가족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 쓴뿌리는 육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와요.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둘인데요. 너희는 아빠로서 아들의 관계이긴 하나 너는 아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고 너희들이 아직 어려서 이거를 못 찾았을 텐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의 정체성을 이제 너희들 스스로 찾아야 돼. 지금 아빠는 그냥 방향성, 그냥 얘기만 해줄 뿐이지 이 틀 속에서 채우는 깨달음은 너희들이 살면서 찾아야 한다. 그게 진정한 나를 찾는 겁니다. 진정한 나를 찾는다는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걸 알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제가 입술로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에서 수없이 들었던 이 말의 그 틀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말의 틀만. 여러분 이걸 채워야 돼요. 정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부모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자꾸 부모의 자녀라는 그 포지션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회복이 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천국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부모를 떠나세요. 부모를 떠나면 내가 지금 이제 부모랑 같이 사는데 나가서 살아야 되나? 꼭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제 마음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내 삶에 부모가 어쩌고 저쩌고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 이제 내 삶을 사세요. 부모와 엮여서 그 피피섬 정말 재밌고 아름다운 섬에 가서 재밌게 놀 수 있는데 그 밧줄 하나 때문에 왜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이러면서 계속 못 나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자유하세요. 저 넓은 세상, 저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서 행복하게 사세요. 부모에 대한 기대 필요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책임감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내가 만족하지 못했고 또 결핍됐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또 학대받았던 부분 이런 아픔이 계속 우리에게 지속되는 이유는
반대적인 걸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 그리고 육의 부모한테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그 안에는 우리에게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그 보물이 있어요. 그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복을 만나고 또 평안과 자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끽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족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그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근데 가족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독립적으로 살아간다 한들 어느 순간에는 우리 마음에 또 사람을 의지해요. 이 사람을 의지하면 항상 불안해집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우리와 하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육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찾고 내가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는 이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으니까 이 틀에 이제 여러분이 채우세요. 그리고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또 곰곰이 좀 생각해 봅시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 자, 그런 과정에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나를 죽이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 나를 하나하나 죽이는데 어떻게 죽일까? 바로 내가 모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보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는 그 길을 걸어가게 돼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아멘.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는 나의 태도를 갖는다는 것. 물론 당장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게 되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적어도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을 모두 내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리라 라고 하는 그 태도를 취한다면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함. 그 과정이 신성한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회복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취하고 살면은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아픔 또 중독의 절망 모든 것에서 여러분 다 일으킬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에서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딱 한 가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마음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한테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바꿔.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 마음을 품을 겁니다. 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겁니다. 이렇게 내가 결단하면서 나갈 테니 하나님 저를 밀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바꿔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발을 내디딜 때 성령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특히 우리 다르크 식구들 공동체에서 이걸 실천하는데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조금씩 해봅시다. 조금씩 해보고 해보면서 조금씩 그 넘어갈 때의 그 기쁨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각자 집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 다르크 식구들은 지금 그 숙소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다른 분들은 각 가족에서 그렇게 하세요. 가정이 참 소중합니다.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 살면서 또 자녀들과 함께 머물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보시기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아멘. 우리는 상처받을 수 없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찾게 하여 주오. 내가 만들어 놓은 나를 믿거나 내가 만들어 놓은 나에게 의지하는 나의 지식에 기대는 어리석은 무지한 행동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을 찾고 그 찾는 즉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됨을 주님 깨닫게 하여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 삶은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네.